스토리 월십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하시는 카페에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좀 주변 소음들이 있지만 더 활기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저런 소리 나셔도 주님의 소리에 이렇게 집중하면 또 은혜로운 시간 되리라 생각하고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모시게 된 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의 기적 아십니까? 사랑이의 기적. 302g으로 태어나서 국내에서 제일 작은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수술 없이 생존하는 확률이 1%라고 그랬는데 그 부모님인 이충구 집사님, 이인선 집사님 네 분 모시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누군지. 안녕하세요. 강남중앙침례교회 이충구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의료선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사랑의 아빠입니다. 우리 사랑의 엄마 좀 마음껏 소개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 그리고 아내를 무지 사랑, 아니 남편을 무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많이 부족한 엄마 이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충구 집사님 하면 코로나 방역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단 말이죠. 벌써 신문에도 여러 번 나왔고 안타깝게도 다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지. 집사님이 이번에 우리 코로나 기간 거의 1년 다 되어가는 과정에 교회 방역을 전적으로 다 책임지셨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배 바이 예배로 정말 방역을 하고 예배 후에 그 주중에 잠시도 쉬지 않고 제가 설교 마치고 이제 본당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제 다음 타자로 항상 서 있는 분이 이충구 집사님이었습니다. 신속하게 들어가서 그 무거운 그 답답하고 그죠? 네. 그 땀이 얼마나 흐르겠어요. 그걸 뒤집어 쓰시고 방역을 해주신 분이신데 어떻게 한 번만 해도 사람들 두 손 들 것 같은데 그렇게 섬길 마음을 주셨는지 한번 얘기해 일단, 주세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하게 됐는데 일단 제가 처음에 올 초에 그 코로나가 이제 막 유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까지도 뭐 교회 방역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요. 어느 날 저희 옆집에 박종진 전도사님이라고 그 저희 교회 사역자 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예. 근데 이제 반지하에 그 이사를 오셨는데 마음에 반지하면 무슨 막 공기도 안 좋고 곰팡이가 있을 거야라고 해서 그 아내를 소독을 시켜주고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를 제가 막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잠을 안 재우셨어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 초저녁에 그냥 머리만 대고 되면 바로 자는 어떤 그런 스타일인데 불면증 있는 얼굴은 아니에요. 네. 머리만 대면 그냥 바로 잘 주무실 것 그렇 저도 떨어지는 그렇거든요. 근데 밤에 잠을 안 재우시고 갑자기 막 인터넷 검색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역기랑 그다음에 약품들을 막 사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뭐 그냥 저기 한 게 아니라 진짜 몇십만 원어치, 거의 그럼요, 200만 비싸죠. 원어치 정도 되는 양을 저도 제가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갑자기 확 사게 됐어요. 예.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되면 아내한테 진짜 무슨 등짝 스매싱을 당하는지 그렇죠. 이걸 뭐 어쩌려고 아무 샀냐. 이유 없이 그냥 네. 그렇게. 네, 그쵸? 근데 그게 그때가 또 마침 정부에서도 그 코로나가 이제 날이 더워지면 종식된다라고 네, 하던 상황이어서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샀나.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이 사람도 그냥 아무 말 없이 같이 동의를 해줬어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집에 소독을 한번 했는데 정작 저희가 산 건 몇 통의 그거를 말통으로 이거를 소독약을 샀었는데 소독을 다 하고도 어마어마하게 정말 많은 약들이 남았거든요. 진짜 이거를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지? 라고 저 사람이랑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이제 그로부터 한 며칠 후에 대구에서 한번 큰 맞아. 그때. 한번 진짜 막 무슨 폭발처럼 네네. 그런 게 일어나서 전국에 있는 방역기, 마스크부터 해갖고 방역 물품이 다 이제 품절이 되는 맞아요. 사태가 그때는 돈이 있어도 이제 못 네. 산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 사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샀네. 그런데 이걸 막상 쓸 데가 없었는데 교회에서 그 소독 방역을 하시는데 제가 봤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아무것도 모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좀 제 눈에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던 뭔가 불편함을 사명이다. 막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집사람한테 내가 저거 가서 하면 되겠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저희 담당 교구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시작을 그렇게 하게 해서 됐습니다. 시작을 했군요. 네. 예. 근데 또 신기한 게 전문 업체에서 오신 것처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셨단 글쎄, 말이에요. 예. 저도 그게 근데 궁금했어요. 그거를 보통 분들 그렇게 알 수는 없을 텐데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네. 저는 궁금하다. 평상시에 막 그런 거 좋아하고 그렇게 그러진 않습니다. 예, 저도 궁금했어요. 예, 예. 제가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요. 중국에서 네네네. 예, 이제 예. 병원에서 수련의 같은 거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 수련이 네네네. 중국에서 네네. 그 뭐 의대를 중의대. 다니신 거네, 그죠? 예. 오. 중의대에서 저희 그 학교 부속 병원에 있는 곳에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가 아마 사스 때였을 거예요. 어. 그때는 뭐 이런 KF94 마스크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정말 면 마스크를 막 한 5개씩 이렇게 막 하던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호흡기 관련 질환이어서 뭐 소독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과도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겪었고 그리고 사랑이 데리고 이렇게 병원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병원 시스템이나 이런 방역 쪽에 보니까 많이 좀, 보게 되시죠. 저걸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거를 교회에 적용했고 그리고 또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37.5도까지가 되지만 저희는 37도라는 그 기준을 세웠던 게 저희 의손에 계시는 그 신목사님이라고 지금 건대병원에서 네. 네, 계시는 그 의사분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셔서 네, 그런 걸로 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의사가 방역을 해주신 거네. 예. 결국 아주 그렇게 스페셜입니다. 됐네요. 예. 예, 하나님 미리 그렇게 또 중국에서 준비를. 경험을 하게 하셨고, 뭐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면은 이인선 집사님은 남편이 그렇게 네. 제가 봐서는 정말 중노동의 네. 중노동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정말 대단한 헌신인데 근데 옆에서 함께 그 마음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어떤 마음이셨어요? 처음에 방역기 구입부터 마음을 주신다고 방역기 아니죠. 그때는 이제 소독 그 옆집 소독에 마음을 주신다고 하면서 되게 갈등을 할 때 그냥 기도해봐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이제 너무 여러 날을 고심을 했어요. 왜냐면 남편이 그때 금전적으로 힘들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저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면서 해봐라 했더니 그 마음을 어느 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는데 2달이면 끝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주 동안 매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가면 힘들 텐데 왜냐면 집에 오면 정말 쓰러져 자는 남편이거든요.
근데 2달이라서 2달 동안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2달 후면 끝날 거야. 내가 매일 할 거야.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게 하셨는데 제가 169일 동안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한테. 아, 그냥 169일 동안 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 그냥은 무슨 아니고요. 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이가 169일 동안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 근데, 이유가 있으니까 그 네, 숫자가 나오는 거지. 169일 동안 정말 전 성도가 기도해 정말 기도해 주셨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의심 하나 없이 정말 믿음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모두가 엄마가 되어주고 이모가 되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의 빚을 저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각자 갚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리고 남편한테 169일 동안 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은 여름이 되면 끝날 거야. 그러면서 시작을 했고요. 저희 이제 남편이 쭉 하다가 이제 7월, 8월쯤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도 많이 지쳤고, 그럼. 그래서 이제 내심 제 마음에는 이제는 조금 그만해도 좋을 텐데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너무 힘들어해서. 근데 이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이제 말씀들을 이제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날짜를 세워봤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가 169일이더라고요. 와. 그 남편한테 169일이 언제야?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아. 여기까지가 당신이라고 그랬는데 그날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서 이제 이걸 마무리합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도 남편도 이제 한 주를 고민을 하고 주일날 갔는데 이제 장로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는 네. 걸로 하십시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네. 남편이 169일이잖아요. 그래서 네라고 와. 수정을 하고 나왔다고 너무 놀라운 하더라고요. 간증이다. 네. 이거는 네. 스토리 월십의 최고의 간증이다. 받은 그 어떻게 보면 빚진 사랑이라고 네. 생각하는 그거를 또 이번 기회에 섬기게 되셨네요. 참 감사하다. 정확하시네. 너무 네, 감사해요. 진짜 우리 하나님 정말 어. 정확하셔요. 그죠? 진짜. 저도 그 마음이 있었거든. 그게 7월, 8월 얼마나 더워요. 사명감 없이는 못 하는데 사명감도 어떤 계기가 있어야 사명감이 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저분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제 딱 보니까 169일이라고 하는 거 너무 감동되고 하나님 그 시간들을 받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제가 정말 놀라운데 이 169일에 두 번째 기적을 만드셨네. 예, 정말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방역에 대한 간증 이야기 좋았습니다. 이제 사랑의 간증으로 좀 이제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목사님 저희가 부임하던 그 2018년 음. 1월 25일 날 사랑이가 네.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302g이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해봤는데 우리 이인선 집사님 말에 의하면은 제 손바닥? 요 핸드폰보다 작죠. 요 사모님 손바닥 절반. 이렇게 해서 인큐베이터에서 네. 수술 없이 와. 그냥 이렇게 퇴원할 때까지 네. 그렇게 지냈잖아요. 네. 그 이야기 그때 상황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너무 진짜 큰 뭐라고 얘기라서. 표현할 아니 아까 방금 얘기한 손바닥 절반의 사랑이가 얘기를 지금 딱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기적 중에 기적인데 네. 그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에 사랑이가 세상에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의 마음이라든지 그때 심정이라든지 사랑이를 정말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조바심이라든지 우리 성도님들의 뭐 그런 편하게 한번 그때 심정들을 아울러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우리 대한민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거든요. 우리 방송에도 사랑이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네. 그날은 제 생일이었고요. 생일날. 네, 생일날. 그리고 저랑 이 생일이 똑같아요. 같네요. 네, 와 사랑이랑 1월 25일. 아빠랑. 엄마가 임신 당뇨 검사를 하려고 병원에 갔었다가 네. 갑자기 엄마 산모랑 아기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위험하면 좀 조치를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이를 빼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입원을 해서 네.
아이를 빼야 되는데 그때도 어떠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인큐베이터가 티오가 있어야지 사랑이를 뺄 수가 있거든요, 아기를. 그래서 그때 인큐베이터가 병원에 없어서 아. 엄마랑 아기랑 이렇게 떨어질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믿음이 없던 저에게 인선 집사가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해라. 아. 네. 일단은 급하니까 하게 되죠. 인큐베이터를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번만 그 수술 동의서를 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계속 불려가는 거예요. 아. 총 4번을 쓰게 됐는데 처음 갔을 때는 일반적인 수술 동의서였고 두 번째는 그때 태반 때문에 아스피린을 먹고 있어서 이게 수술 중에 피가 안 멈춰서 잘못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동의서를 쓰고 근데 또 불려가서 봤더니 지금 전신 마취를 해야 돼서 원래는 부분 마취만 하면 되는데 전신 마취를 해야 돼서 그것도 동의서를 써야 된다. 네, 네. 쓰고 또 불려갔더니 이번에는 수술 전에는 무언가를 먹으면 안 되는데 그날 검사한다고 검사 끝나자마자 배고파서 뭘 좀 먹은 게 있거든요. 그게 또 기도를 막을 수 있어서 잘못될 수 있다. 또 동의서를 쓰고 총 4번의 동의서를 쓰고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집사람이 또 간호사실에서 불렀어요. 들어가 봤더니 뭘 쓸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산모가 보호자를 찾는다고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대뜸 계좌번호를 확 불러주면서 비밀번호랑 주면서 그 통장에 돈 300만 원이 있으니 그거를 캄보디아 거기 교회에 헌금해 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근데 무슨 꼭 영화에서 보면 아. 무슨 마지막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이 술 잘 받고 나와서 하면 되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아무래도 제가 한 4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걸 보고 본인도 뭔가 좀 느낌이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 꼭 그쪽에 그 학비 거기 그 선교사님이 그때 간증하셨는데 학비가 부족하다. 요걸로 학비가 될 거다라고 꼭 전해줘라고 비밀번호랑 다 주길래 그러지 말라고 괜찮을 거라고 어쨌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듣고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보통은 이제 아기가 나오면 잠깐 이렇게 보게 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부모들은 이렇게 막 아기가 있으면 지나가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중간에 뭐가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막 인큐베이터 하나에 대여섯 명이 달라붙어 갖고 막 무슨 응급처치 같은 거 하면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혹시 생각하는데 아니겠지라고 했거든요. 그러고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아기 면회를 하게 돼서 중환자실로 이제 들어가 봤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이 말을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기가 너무 작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얼마나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302g이에요.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때도 감이 없었어요. 그렇죠. 얼떨떨하죠. 네, 네 그래요. 그래서 딱 봤는데 인큐베이터에 아기가 있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뚜껑도 없어요, 인큐베이터가. 근데 저희 사랑이 같은 경우는 이게 마를까봐, 피부가 마를까봐 그 습도를 유지시켜준다고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또 인큐베이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뿌옇게 희미한 잔상만 보이는데 거기 정말 요만한 그 피덩이 같은 게 이렇게 탁 누워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애기예요? 네.
그 아기 맞아요 하시는데 그리고 보통 하시는 말씀이 이 그람스로 태어난 아이가 병원문을 나간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많게 봐야 일주일 정도 살 것 같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랬나? 나중에 하신 말씀이 이 아이는 하늘이 도와야 할 수 있다고. 그리고서 정말 그 안에도 무슨 동의서가 그렇게 많은지 정말 이만큼 되는 동의서를 다 쓰고서 나왔는데 이제 집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 아내는.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정말 조그맣게 나왔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집사람은 이제 일단 가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딱 보더니 정말 환하게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정말 기쁨의 웃음이었는데 이 정말 믿음이 없던 남편의 입장으로서는 이 사람이 진짜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닌가. 네. 너무 힘들어서 그 아기가 너무 저기라. 네, 그때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었는지. 엄마의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저는요, 네. 좀 많이 기뻤어요. 어. 네. 근데 그건 이제 그 전 이야기부터인데, 네. 갑작스럽게 이제 아기를 낳게 되었잖아요. 근데, 실은 사랑에 갖게 된 이야기부터 할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시험과 하나 아기로 아이를 주시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싫었고 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방법을 주시려고 하냐고. 근데 그때 제 기도 제목이 자녀를 갖고자 하는 소망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게 새해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사랑이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걷어가셨어요. 걷어가셔서 하나님이 내 첫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 자녀를 소망하는 마음. 그래서 자녀를 가지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이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시험관을 싫어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 이번 세 번째 아니면 하나님 아닌 거 아시죠? 라고 했는데 세 번째 이제 사랑이를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셔서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가 이제 복수가 차서 이제 복수로 만삭을 한번 경험을 한 상태에서 이제 사랑이를 낳게 됐어요. 사랑이를 낳게 되는데 주시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6개월 돼서 낳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때에 아기가 낳는구나라는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기를 낳으러 갔을 때 실은 아이가 너무 어렸고 그래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분만장에서도 약간 좀 선생님들하고 씨름이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안 낳겠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아이가 오늘을 못 넘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기로 하고 아이를 낳는데 아까 이제 남편이 얘기한 그 수술 동의서 이제 4번을 쓰게 하면서 내가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근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때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알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녀에 대한 생각이 없었잖아요. 근데 자녀를 출산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생을 다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죽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거구나. 이 희생이 정말 이 사랑이 정말 크고 아름다운 거구나라는 너무 큰 기쁨을 주셨어요. 그때는 이제 태명이 온유였는데 온유를 위해 내가 죽을 수 있구나. 많은 사랑을 주고 죽을 수 있구나. 너무 기쁨이었어요. 기쁨이었고 그때 또 주셨던 마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랑의 크기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실 때 기쁨으로 웃고 계셨구나.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그 정말 놀라운 인사이트고 네. 그 집사님이 경험한 얘기와 아주 잘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지금 여기까지 3년 동안 자라기에 참 많은 기도들이 있었는데 요즘 근황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사랑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떻게 크고 사랑이 지금 있는지. 건강 상태나 요즘 어떤 또 기도 제목이나 또 어떻게 지내는지 좀 들려주세요. 아마 궁금한 분들 많거든요. 일단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간증이 아닐까요? 네. 저희가 진짜 병원에서 그렇게 했던 뭐 고생이라면 고생, 어떤 마음 씀씀이 그런 것들은 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을 해주셨냐면요. 사랑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재활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늘 병원에 가고 어느 날 담당 교수님이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냐? 그러니까 사랑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 정도 그람수의 아이들이 그 전에도 많이 태어났대요. 태어났었는데 많은 부모들이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알게 모르게 뭐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많이 빛을 못 봤는데 사랑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거기가 이제 서울 아산병원이거든요. 그리로 막 연락들이 와서 그제 사랑이가 태어나서 태어날 때까지 그 기록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좌표가 돼서 그 전에는 그 소아과 신생아과에서 바람이 뭐였냐면 살려주세요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데미지 없이 수술 없이 맞아요. 수술은 아이한테 장애를 뜻하는 거거든요. 장애 없이 아이를 나갈 수 있게 할까라는 어떤 고민이 있다고. 그리고서 지금 사랑이로 인해서 그래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빛을 보게 됐다. 그렇죠. 놀랍다. 네, 그 시작이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을 통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이가 많은 생명의 첫 테이프를 끊어준 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를 통해서. 그렇네요. 그게 어떤 그때도 제가 아이가 병원에 있을 때 새벽 예배 나가 보면 사랑이를 하면서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외쳐주는 소리를 제가 듣고 항상 일을 나갔거든요. 그 공동체 이제 어떤 같은 치유하는 공동체. 공동체가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힘들 때 필요한 게 공동체인데 저도 왔을 때 우리 사랑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때도 뭐 현재 진행형이었으니까. 근데 우리 사랑이가 우리 부임하고 2년 돼서 이렇게 커서 걸어 다니고 하는 게 우리한테도 너무 기적이고 얼마 전에 우리 병원 갈 일이 있어서 만났을 때 우리 기도 한참 하는 중에 사랑이가 와서 사모님 손을 꼭 잡더라고. 그 얘기를 해서 집에 와서 한참 너무 감동받았다고 예쁘고 얘기를 사랑스럽고. 하고. 그러면 현재 이제 기도 제목만 나누고 우리 오늘 이야기 스토리 월십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인선 집사님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사랑이는 하나님의 딸인 걸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게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크고 잘 먹고 잘 자고 제가 뭔가를 하고자 하면 안 크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 커서 안 먹어서 교회에 가서 권사님들께 안 커요. 그러면은 기도해 주신다고 하면 또 아이가 잘 먹고 하는 거 보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 아이는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지금 약간 발육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면에서 다 늦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력이
지금 0.1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안경을 쓰게 될 예정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끌어가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놔두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사랑이가 자라면서 보통 아이들하고 그냥 평범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말썽도 피우고 문제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똑같이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에게는 또 두 자녀가 더 있어요. 아들과 딸, 저희 이제 조카들이 있는데 그 조카들도 예,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칭하셨거든요. 그 아이들을. 그래서 그 아이들도 우리 사랑이처럼 기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스토리 월십 통해서 우리 두 분 이야기 잘 들으셨고 이제 기도 제목까지 받으셨습니다. 사랑이는 두 분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죠. 우리가 기도로 낳고 가슴으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스토리 월십 보시는 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근에 우리 이인선 집사님 언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인숙 집사님 천국으로 또 주님 부르셔서 남겨진 두 아이를 또 자녀로 가슴으로 품었다는 이야기가 감동스럽네요. 하나님 맡기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두 분에게만 맡기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예.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마 사랑인의 이야기가 가장 궁금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사랑이 얼마나 크고 있을까 해서 두 분 나오셔서 박력의 또 주인공이지만 또 텔레비에 나왔던 많은 생명들의 첫 테이프를 끄는 사랑이의 엄마 아빠로서의 또 이야기 오늘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또 두 분 참 믿음이 이쁘신 것 같아요. 네. 잊지 못할 것 같아요. 169. 169에 대한 간증이 또 놀랍습니다. 앞으로 그 순수한 믿음, 사랑이 키우면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강남중앙교회의 1등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너무나도 우리가 큰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죠. 네. 예, 참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역경이 와도 믿음이 더 크니까 이겨내는군요. 오늘 이 두 분이 선택한 찬양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참 적절한 노래. 우리도 미국 떠나오면서 자녀들 놓고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요게벳의 노래 함께 찬양하고 스토리 월십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기라.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충구 집사님, 이인선 집사님 부부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귀한 간증들을 이 가정을 통해 만들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스토리 월십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모든 스토리 월십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